오늘 베드로전서 4장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편지를 누구에게 썼느냐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그 당시에 쓰여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흩어졌다는 그 단어 안에는 고난을 받아서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환영을 받지를 못합니다. 환영을 받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그들 주변에 그들 편이 하나도 없어요.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힘든 삶을 살아야 되고,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힘든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삶의 질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지를 않습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헐벗고 굶주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 흩어졌을 때에 흩어진 자들로서도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 생명이 이들로 하여금 살게 하였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들은 그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베드로 전서를 대할 때에 왜 그러면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쓸까? 그때 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체만 보도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되겠죠. 예수를 믿다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니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아니에요. 그들은 신앙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았는데 오히려 여러 어려운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 환경이 많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전히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또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제 이 흩어진 나그네의 이 의미 안에 우리가 하게 되면은, 흩어졌다는 의미는 그것이라면은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에는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땅에서는 유한한 인생의 여정을 살지만 우리는 본향에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우리 저 뒤에 유아실에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20년 뒤에는 여기에 들어올 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딱 그렇게 인사하고 나오는데, 그때 되면 우리 중에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20년이 되면은 제가 83살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80살이면은 100살이 될 테고, 진짜 돌아서면서 생각하니까는 그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잠시 후에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면에서는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이 격려와 위로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으로 오게 되면은 4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자,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편지에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이미 이 베드로 전서가 AD 64년에서 66년경에 쓰여졌으면은, 그러면은 30년 전이잖아요. 3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표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3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육체가 고난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것을 갑옷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갑옷으로. 즉 영적인 전투를 할 때에 입어야 될 옷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구원의 투구라든가 믿음의 방패라든가 의의 흉패라든가 전부 다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구원의 모든 일도 그리스도가 이루셨고,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고, 의도 그리스도의 의이고,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리스도로 다 입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하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할 때는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입으신 것을 갑옷으로 입으라 이겁니다. 자, 갑옷으로 입는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의미죠.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갑옷을 입지, 아니 평화로울 때 갑옷 입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가 육체로 고난을 받으신 이것이 우리의 갑옷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 옷을 입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들이 어디에 공격을 많이 받을까요? 흩어진 나그네들은 AD 64년에서 66년경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는 AD 네로 황제 때의 로마 제국의 로마시 안에서만 일어나게 되고, 흩어진 나그네들은 로마시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 전체의 편만에 있거든요. 편만에 있는데 이 로마 제국 전체에 있을 적에 그들이 로마 제국의 국가적인 박해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종교, 그 다음에 헬라의 철학, 이 두 개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특히 유대인들이라고 할 때에는요, 이 유대인들은요, 한 면에서는 굉장히 신앙에 유익을 준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 회당은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였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드렸던 예배의 형태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의 예배의 형태이기도 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모습으로 드릴까 했을 적에 그 모델이 어디 있을까요? 유대 종교가 있잖아요. 유대 종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의 유사하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이 드리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은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유대 종교들은요,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걸 계속 교회 안에 침투하니까 교회들마다 로마 제국 곳곳에 유대인들도 산재했는데,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구약의 말씀도 전해지게 되고, 구약의 말씀이 전해지면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꼭 끼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말씀은 끊임없이 유대 종교의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헬라의 철학이라든가 유대 종교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것으로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 모습 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 그건 뒤에 나오는 문제고, 앞에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먼저 갑옷을 삼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유대 종교가 화살을 날려도 헬라 철학이 칼을 가지고 우리를 베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가 씻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여러분들이 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효력이 없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씻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갑옷으로 입게 되면은 누구도 우리를 죄에 대해서 괴롭히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기의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온통 입혀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의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육체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도록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고,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육체의 남은 때라 그랬어요. 우리 육체는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강건하면 70이요 80일지라도 이 육체가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을 때에 이 육체의 남은 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옷에 단추를 낄 때에 이렇게 끼워 나가면은 계속 이상하게 됩니다. 언밸런스.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갑옷을 먼저 입으셔야 돼요. 입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추를 이렇게 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당시의 교회는 어떠했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갑옷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옷을 단추를 이렇게 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한 거예요. 살아나지를 못했는데,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이 사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믿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굉장히 귀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님 죽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 육신이 못 박혔고, 그럼 나는 이제 이 육신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아담의 본성이 우리 육신을 따라 계속 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육체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고 나면 그러한 것은 아니고 육체의 유한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육체는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 일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6절을 이해를 하려면 앞에 3장에서 노아의 날 방주의 사건을 이해하시면 돼요. 노아의 날 방주의 사건에 사람들은 누구 생각대로 살아갔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게 되고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섞이게 되고, 섞임으로 인해 가지고 셋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서로 섞여 살다 보니까는 누구를 만들어냅니까? 누구를 만들어냅니까? 세상의 영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니까는 계속 끊임없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 심판을 작정하셔가지고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러할 때에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러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가지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육체로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거죠. 근데 예수님 원래 심판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심판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육체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육체가 그랬다면은 아담의 본성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까는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럼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까지 이끌어올 때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듭나야 하겠다.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하겠다.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몰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었고 너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걸 너가 알려면은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왔잖아요. 몰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 거듭나야 한다. 너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은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못 박히셨습니까? 그게 영으로 아는 거예요. 주의 영이 그래서 오늘 6절에 기록하기를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고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이고 이것을 보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 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서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주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 가지고 영에 관한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영에 관한 일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을 것이고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내용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은 육신 안에서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이 우리에게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그의 영이 우리를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6절과 7절 쭉 이어져 가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대접하고 하는 이 11절까지의 이 모든 내용들은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입니다. 육으로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건의 연습은 육신으로 하는 것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육으로 왜 못합니까? 자, 여러분들 육으로 안 돼. 오늘부터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돼. 육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육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나 이제부터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육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육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으로 내 육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지 범사에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 육신이 뭘 못하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찬송하는 것도 육으로도 찬송 부를 수가 있죠. 아니 세상에 유행가를 부르는 사람도 육으로 노래를 부르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왜 육으로 못하겠습니까? 육으로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육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일 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6절에서 언급하기를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인데, 하나님을 따라 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아는 은혜가 이제 본인에게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야, 마지막이 왔어, 이 마지막 때가 되었어, 즉 우리 육신의 마지막 때도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들의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있으니까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을 적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를 살리니까 그 영은 우리 안에서 막 기도하게 하는 거죠. 육으로는요, 여러분들 아무리 결단하고 해도 기도하고 싶어도요, 기도하려고 한번 앉으면은요 5분도 못해요. 5분 하고 나도요 한번 10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육을 따라 기도하지 왜 안 하겠습니까? 저도 해요. 근데 육을 따라 기도하면은요, 한참 기도했다고서 눈 떠보면 시계 보기 바빠요. 그 육으로 기도할 때는 시간을 맞춰놓죠. 한 30분은 기도해야 돼 오늘. 그래서 30분 기도하러 올라왔다가 10분쯤 지나고 나서 30분 됐자고 보게 되면 아이고 7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육을 따라, 육의 우리의 약함이, 육을 따라 기도한다니까.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요. 기도하지만은 자꾸 육의 지배를 받으니까는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는 이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에게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이 편지를 받을 때에 이 의미를 알죠.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다 흩어졌고 그 흩어진 그 자리에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으니까는 견고한 신앙 가운데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흩어진 나그네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서로 흩어졌어요. 흩어진 이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항상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저 지역으로 가게 되면 새로운 형제가 올 것 아닙니까? 장로님 오늘 수고하시는데, 사회 보시는데, 자, 제가 은퇴를 하고서 제가 어느 지역에 있을 적에 장로님이 그 어느 지역을 혹시 오게 돼서 방문을 했을 적에 저하고 이제 통화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이렇게 차 한 잔도 식사 하나도 같이 할 수 있겠죠. 그죠?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평화로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겼는데 저 지역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거기 도착했을 때 이 사람이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잖아요. 다 박해를 받아서 다 가난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랬을 적에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로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생명력은요, 막힌 담도 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도 헐어지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사랑이 나오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해야 된다. 율법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참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 깊지를 못합니다. 성령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근데 사실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 하신 말씀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돼요. 성령이 오시면 내게 대해서 증거할 것이고 내게 대해서 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풍족하게 채울 것이고, 이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교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에게 미움도 있을 수 있고 불신도 있을 수 있고 시기와 질투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면은 육신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까지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를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덮는다는 이 의미는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마도 서로 대접할 때에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게 바로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해서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연약의 모습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원망이 있었다는 거죠.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 대접할 때에 이게 원망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하게 되면 원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일들로 봉사하죠. 특히 교회는 주방이 8개 조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남자분들은 설거지를 하면서 또 수고를 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육체를 따라서 이게 다 봉사하고 섬기잖아요. 그럴 적에 우리가 육체를 따라 하게 되면 어떤 때는요, 어떤 때는 즐거운데 어떤 때는 막 짜증날 때도 있고 그러합니다.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사람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그의 영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대접하면서 원망이 없어지는 거죠. 서로 대접할 때에, 왜냐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장로님을 볼 때에 장로님은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있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저를 볼 때에는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있는 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갑옷을 입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보이는 것이고, 갈라디아서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까 뭘로 보입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니까,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으니까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교회가 한국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교회가 주님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지, 어떻게 이런 교회가 온전하게 딱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는 항상 무엇이 먼저 주어지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막 봉사하는 이것 이전에 무엇이 먼저 오냐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받은 것이 먼저예요. 누구로부터? 은사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사로 말미암아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도 봉사해요. 불신자들이 왜 봉사 안 합니까? 불신자들 보게 되면 연말이 되게 되면은 사랑의 이웃 돕기도 하고, 불신자들이 왜 안 합니까? 다 그들 안에도요, 이 좀 일그러진 모습이 있지만은 사랑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 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신앙이 아니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먼저 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받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게 하는 그 은사들을 다 줍니다. 저에게 주어진 은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양의 은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자, 은사가 각각 주어지게 되고 그 은혜들을 받게 되는데,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은사와 은혜를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은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로마서에서 은혜는 피자의 원판, 은사는 피자의 파이, 원판의 파이. 그러니까는 이 각양의 은사들이 이 은혜 아래에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언급할 때에 이 은사와 은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공급되는 걸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신령한 일이고 영적인 일인데,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적에 베드로가 처음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자기 육체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물 던질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물을 던질 때에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이걸 보고 영에 관한 일이라 루터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즉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는 일이 신령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 같죠. 그물을 베드로가 첫 번째 던졌어요. 육신을 따라 던졌어요. 왜냐하면 고기 잡으러 가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던 그 그물은 자기가 육신을 의지해서 육신의 힘으로 던졌던 그물이고, 그 다음에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지고 그 배에서 그물을 던지면 누가 던졌을까요? 또 베드로가 던졌죠. 또 베드로가 던졌다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 그물을 잡아서 던져준 게 아니라 베드로가 던졌어요. 근데 베드로가 던졌는데 그 그물은 영의 그물이라 그랬어요. 그게 루터의 표현인 것입니다. 로마서를 표현할 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던지는 이 모든 각양의 일들은 육신에 관한 일이 아니라 영에 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주자도 그리스도가 곁에서 함께 하시는 반주는 영에 관한 반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이 자체를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영, 이게 아니라 이 영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루시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봉사라는 이 청지기도 누구로부터 주어지냐면은 먼저 각각의 받은 은사대로라고 하는 받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며 흩어진 나그네들이 또 보면서, 또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충성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받는 것이 많아야 돼요. 신령한 것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거 한번 여러분들 육신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육체를 따라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누구에게 말하려 할 때마다 야,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게 되죠. 그러면 그 말씀은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지 죽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죠? 자기의잖아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도 살리고 대제사장도 살리고 서기관도 살리고 세리도 살리고 어린아이도 살리고 부자도 살리고 가난한 자도 살리고, 예수님은 살리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즉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자, 그냥 봉사, 육신의 봉사가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봉사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는 힘이 없으면 그 봉사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그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이 막 박해를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다니는데 이들을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은 그들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섬길 수 있게 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통계적으로 지금 논문을 쓴 사람들의 이 글들을 보면은 당시의 기독교인들, 로마 제국의 인구를 100명으로 기준할 때 기독교인이 3명밖에 안 되는 3%였는데, 이 3%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 15%, 20% 증가할 때에 기독교가 이렇게 평화로울 때 증가했던 것이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들로 인해서 복음이 증가되었던 것입니다. 각 사람들에게 확장되어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또 심지어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교회는 완전했겠네요? 아니에요. 그때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시끄러웠어요. 시끄럽지만 생명은 일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에 야, 한국교회 죽었어, 한국교회 소망 없어,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100년 뒤에 누군가가 2020년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에 대해 논문을 쓸 적에 그때 성도들 신앙이 곤두박질 쳤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살아서 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일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문장이 다시 바뀝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참 문장을 바꾸면서 베드로가 쓰는 표현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문장을 바꾸면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알더라고요. 제가 문장을 하나 바꾸는 단어가 하나 딱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그런다면서요. 이제 목사님 설교 끝날 때 됐다. 제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가운데 넣고 싶어도 못 넣어요. 안 넣고 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끝에서만 붙이자, 그게 이제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야 교인들이 들을 때 그 법칙을 따라서 설교를 듣고 있다가 가끔 설교할 때 너무 길면은 졸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 그때라도 번쩍 들 수 있도록, 야, 이제 설교 끝날 때가 됐구나 하고서 번쩍 들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연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 사도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흩어진 나그네가 당하는 고난이 마치 정금처럼 나오게 하려는 그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겪어야 되는 고난이에요. 어떤 영적인 생활에 어떤 연단, 단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단련되는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또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직장에서 사람 관계에서 여러 어려움이 올 적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그 안에서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련은 여러분들을 이제 불순물들, 세상적인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고 이 단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박해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당하는, 국가적으로 당하는 이런 어떤 박해들로 인하여 가지고 오는 고통인데, 이런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날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대적할 때에 교회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래, 당연히 우리에게 향한 불시험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에 이런 것들 많이 겪을 것입니다. 정말 죄송하긴 해요. 저는 제가 만나는 동료들이 대부분이 목회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조금 해봤어요. 군대에서 군대 갔다가 몸이 안 좋아서 돌아와서 집이 가난하니까는 한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직장 생활 할 때에 그 안에서 주의를 지켜야 되고, 청년의 예배 시간은 빠지지 않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요, 토요일 날까지 그냥 아주 조그만 공장이죠. 조그만 공장에서 하루에 일당 3,300원 받으면서 그 일을 할 적에, 여러분들 그 버스 타실 때 이렇게 등받이 스폰지 버스 이렇게 되시죠? 그거 찍는 일 했어요. 아주 조그만 공장에서 그 일을 하면서, 자, 월요일 날 일해요. 화요일 날 일하고, 그러면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더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두말 없이 그냥 일해요. 수요일 날도 두말 없이 일하고, 제게는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토요일 날 청년의 모임을 참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일은 내가 절대로 근무를 안 한다. 이 두 가지는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 갑니다 그러면은 저 친구는 교회 가는구나. 그래서 놔줬어요. 근데 대신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밤 10시가 되더라도 근무해줬어요. 마지막까지 근무를 다 해줬어요. 주일날은 특별히 나오라 그러면은 안 가요. 좀 못 나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어요. 근데 그게 제 믿음을 이끌었어요. 사실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완전 청교도식이었어요.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데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제 안에 믿음이 자란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랬는데, 사실 불시험, 여러분들 직장생활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변에 전부 다 불신자들이잖아요. 불신자들이고 회식 자리에 가든지 이러면은 받는 시험들이 엄청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불같은 시험에서도 이기게 하게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조금씩 단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속적인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죠. 13절에 보면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었고 이제 그 어떤 연단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니까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14절에 가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고난에 참여할 수 있고, 소극적으로는 우리 치욕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뭘까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의 영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이게 법칙이 되어 있거든요. 율법도 법이죠. 율법도 법이기 때문에 율법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못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하나의 법칙입니다. 전에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 육신을 따라 율법을 이루어가려는 법칙이 있었다면,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우리 안에 있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이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때문에 법칙은 뭐냐면은 즐거워할 수 있고, 고난에 참여할 수 있고, 치욕을 당해도 견딜 수 있는 것이 새로운 법칙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은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생명의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이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들에 대해서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더 큰 것들로 나아가는데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흩어진 나그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있는 거, 여러분들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자체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런 고난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금 참여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참여하고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아주 작은 교회잖아요. 아주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즐거이 갑니다. 근데 한 면에서는 또 보게 되면은 막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공급해야 되고,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격려도 해줘야 되고 위로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자, 우리에게 먼저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은 게 아니고 누가 받으셨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이게 예수님 심판 받으신 다음에 30년 뒤의 일이잖아요. 30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 쓰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먼저 심판이 진행이 됐다. 근데 우리는 이 심판을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받은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도 십자가에 달아서 심판하셨는데, 그러면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하겠습니까? 그거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러니까 너희들 다 이 안에서 위로를 받으라. 너희들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았고, 이게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진행이 되었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불신자에 대한 심판은 어떠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는 얻은 거예요. 참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한 그들은 어떻게 서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받은 이 구원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미쁘신 창조주께, 너희를 만드신 그분에게 너희들을 의탁하면 된다. 제가 참 지금 여기 없어서 그래요. 저는 이 의탁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든지 어디에서 하면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벽이잖아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기대요. 의탁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편해요. 지치고 피곤할 때에 이렇게 벽에 기대고 있으면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우리 장선미 권사님 거기 벽에 뒤에 한번 이렇게 기대 보세요. 이렇게. 아니 뒤에 더 옆으로 가서요. 더 옆으로 가서. 그리고 한번 싹 기대 보세요. 편하죠. 잠이 올 거예요. 자, 빨리 떨어지세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옆에 기대면은 우리의 든든한 성벽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에게 의탁하라는 것은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 몸 전체를 맡기는 거죠. 다 맡기셔요. 다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생활을 해나갈 때에 육체적으로 당하는 아픔들과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딱 한번 맡겨보셔요. 그럼 거기에서 오는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격려하는 거죠. 너희들 많이 힘든 거 안다. 많이 힘든 걸 아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살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게 맡기면 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에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또 지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있으니까는 육신적으로 지칠 때마다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에게 창조주께 이렇게 맡기셔요. 그럼 그가 여러분들 편에서 여러분들을 보듬어 안으실 것이고 어떤 때에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날개 아래 이렇게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의 또한 위로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과 같은 이 세상에서의 신앙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갑옷으로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었으니 유대주의의 세력이 활을 쏘아도 저 헬라의 철학이 우리에게 칼을 들고 달려들지라도 우리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의지할 이는 주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의 결과를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